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네, 주로 같이 앉는 분들끼리 많이 앉으시기도 하고 하는데 또 오후 예배 때는 다양하게도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우리가 노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우리 BMW 기억나십니까? BMW 타면 좋겠죠? 우리 성도 중에는 아직 BMW는 안 타시는 것 같아요. 네, 빨리 BMW 타십시오. 네, 근데 영적인 BMW도 타면 좋겠어요. 블레싱,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축복하실 때 그것이 머물러 있거나 혼자 탑쌓기 하듯 나만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은 어디로 이어져요? 사명, 미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명, 그것이 어떤 미션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묵상이 계속 있었죠? 성경으로, 기도로, 또한 내 환경으로 처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내 처지 가운데 섬겨야 할 것, 나눠야 할 것, 도와야 할 것, 그곳에 여러분 영향력이 계속 사명으로 이어지면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요. 축복은 사명을, 사명은 예배를, 예배는 또 축복에. 이렇게 BMW의 선순환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을 때 영적 위기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즉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과 야벳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어땠나요? 오전 말씀 듣고 식사도 하시고 목장 모임도 하시고 여러 교제를 하셨죠? 허물을 덮어줬어요? 들춰냈어요? 덮어줬습니까? 저도 많이 덮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허물투성인데 저희 비전 목장은 하여튼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네, 싫은 소리 한마디 없고 다 서로 얘기하면 경청해주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좋은데 아직은 우리는 아직 더 교제하는 거에 중심을 두고 비전 목장은 그 비전이 굉장히 있습니다. 나중에 네, 허물을 덮어주는데 특히 이제 자기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왜?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피드백은 이렇게 보세요. 뒤로 가서 옷을 덮어주는 행위가 피드백이에요. 네, 앞에서 얼레리껄레리도 잘못했네. 이건 피드백이 아니죠. 그건 공개적 비난이고 정죄의 함인데요. 우리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25절을 읽었는데요. 가나안, 즉 함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함이거든요. 함은 저주를 받아 뭐가 되냐? 종이 된대요. 26, 27절 보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고방식으로 함이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사고방식으로 보면 함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노아가 더 잘못했죠. 노아가 원인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7대 3? 뭐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나요? 술을 마신 것도 노아고 취한 것도 노아고 옷을 훌렁 벗은 것도 노아고 아버지로서 덕스럽지 못한 게 노아잖아요. 근데 24절을 보니까요. 노아가 술이 깼죠. 그리고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함에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응답을 하세요. 무엇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실 오전 설교 말씀에 가장 1번, 2번이 좀 날카로운 주제거든요. 대지가. 근데 3번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한 제 신앙의 중심으로 잡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딱 잘라서 듣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 윤리 이런 부분을 칼같이 나누고 잘못했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윤리가 중요하죠. 도덕이 중요하죠. 규율과 규칙이 중요하죠. 근데 실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칼같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무슨 태도야?
엄마 아빠의 말벗이 뭐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보십시오. 노아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죠. 근데 술 마시고 요즘 말로 술 주정하다가 주사로 옷을 벗어 던기고 막 길바닥에 홀랑 벗고 그냥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뒤에 가보면 이 야곱 나오죠. 야곱 얘기는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별로인 사람이에요? 별로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 이런 죄를 졌어. 너 이거 정죄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말이 나옵니다. 야곱 얘기 나오다가 창세기 34장 다말 나오죠. 시아버지 유다와 유다의 아이를 낳아요. 시아버지 아이를 낳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사건을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간 게 됩니다. 요셉이죠. 요셉 어때요? 형님들이 이랬어요. 고자질하고 형제들끼리 이간질하고 그렇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점이 있죠. 그럼 성경에서 야곱을, 다말을, 요셉을, 오늘 보면 노아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뿐입니까? 창세기만 그래요? 아니죠. 뒤에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 허물이나 약점이나 뭔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뭐냐면 야곱도 죄짓고 요셉도 죄짓고 유다도 죄짓고 또 뭐 다윗도 죄짓고 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예요. 죄보다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을 객관적으로 요즘의 눈으로 보십시오. 노아의 술주정 스토리예요.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함은 둘째 아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던 것뿐이고 첫째 셋째 아들은 더 훌륭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러면 첫째 셋째 오케이 훌륭하니까 상 줘. 근데 둘째를 벌하는 건 좀 그렇잖아. 여러분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노아 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결정한 사람 편입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윤리도덕적으로 괜찮아서 구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때로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은혜로 감싸주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은 다릅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네, 들키지 않았을 뿐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 보십시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허물을 들춰내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 한 주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요셉처럼 거짓말 안 했어요? 야곱처럼 속이고 고자질 안 했습니까? 노아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욕구대로 우리 안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잘 아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져라. 죄 짓지 마라. 완벽한 인생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저는 그게 느껴져요. 야, 하나님 이거 너무 팔이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냥 노아 편이시잖아. 노아가 술 먹고 노아가 잘못하고 영적으로 BMW 안 하고 축복 받았는데 그냥 사명대로 안 살고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뭐야 노아 이거 뭐 별로네. 근데 노아 편이에요. 함이 노아의 약점을 들춰냈다고 해서 저주받아요. 야벳과 셈은 노아의 아버지의 약점을 덮어줬다고 해서 축복을 받네요. 왜 그럴까요? 노골적이죠. 하나님 노아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편입니다. 왜요? 의롭고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관이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무리 재판관이지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재판관. 법은 판단합니다. 정죄와 하나님의 규칙대로 우리는 잘못한 건 잘못했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또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조금 오해하거나 악용하면 안 됩니다. 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해야 되나? 로마서에 있었죠. 죄 지어도 되나? 바울이 대신 말해줍니다. 그럴 수? 네. 여러분, 은혜에 숨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방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죄 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설령 내가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쓰러져요. 살려고 했지만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했지만 또 실수해요. 넘어져요. 죄져요. 아차! 알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더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돼요.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 누구보다 더 헌신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참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있을 만큼의 압도적인 은혜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야무지고 너무 일 잘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장하냐? 누가 변화되고 나아지냐? 똑똑한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내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뭐 헌금도 조금 하고 저 사람 나보다 교회도 조금 다녔고 저 사람 나보다 봉사도 조금 했는데 한데 그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더 커져요. 왜요? 놀랍게도 기준이 우리가 옳고 그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는 사람이 결국은 회복됩니다. 맨 뒤에 보면 28절에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별 얘기 없죠? 저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제 더 이상 술주정 안 합니다. 실패 안 했습니다. 왜요? 그의 허물을 함과 야벳과 셈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됐지만 결국은 노아가 이 모든 저주와 축복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왔겠죠?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내가 제일 문제였잖아. 근데 나는 뭘 받았지?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제 믿음은 그래요. 이 350년 동안 뭐 가족끼리 아름답게 이렇게 포도주 한잔하면서 파티할 수 있었겠지만 노아는 더 이상 이런 허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다운 삶으로 사명대로 살았을 것이고 예배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개념을 정리했던데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교회. 은혜를 은혜로 표현하는 교회.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정말 열에 8, 9명이 갖는 일반적인 평균이 있어요. 보통 좀 힘들다, 혹은 설교가 길다, 혹은 오늘 정말 재미있었다, 오늘 감동이 됐다. 일반적인 게 있죠. 근데 꼭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릴 때 혼자 졸고 있거나 모두가 기뻐 웃을 때 혼자 딴짓을 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식사를 하죠. 목장 예배를 드리죠. 또 교제를 하다가 오후 예배 드리죠. 이제 또 뭐 연습도 있고 뭐 팀 사역도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과정들이 여러분 학교 공부 시간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분명히 줍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멀쩡한 정신이든 우리 멀쩡한 정신이 없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노아처럼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노아는 나는 뭐하지? 아니요. 노아는 그거 자체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인데 죄송해요. 더 악랄한 사람인데 아무런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이 또 넘어가줘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무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너의 죄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이 시작됐고 아까 뭐 재정 얘기도 하고 사역 얘기도 많은 얘기 있었죠?
어려운 얘기도 있었지만 또 시작되었고 또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은혜 받은 후 영적 위기를 만들지 맙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어가십시다. 둘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안 되죠. 잘 안 돼요. 허물 덮어줬다가도 궁금해 또 한번 들춰보기도 하고 잘 덮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또 말하고 싶어가지고 있잖아 근데 너만 알아? 얘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죄하라고 하고 우리 가족을 정죄하라고 하고 내 원수 되는 사람을 정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덮어줍시다. 또 덮어줍시다. 의지적으로 해보자고요. 끝으로 결국은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텐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또 하나님은 받아줄 거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